오늘 시간에는 탕자의 회개는 이전의 회개와 무엇이 다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는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말씀과 함께 있을 때 귀신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이 함께 할 때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제대로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치료와 건강의 축복도 뒤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또 건강케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처럼 잠시 인간의 육체를 입고 33년의 반을 사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하여. 왜? 속죄 제물에는 피 흘려 죽어야 되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비록 육신을 입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것을 속일 수가 없었으니, 말하지 않아도 사람의 속을 꿰뚫고 있었고, 보는 사람의 과거를 이미 알고 있었고,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고 있었으니 니고데모에게, 베드로에게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라 이렇게 할 때 그냥 잔잔해졌어요. 왜? 그분의 창조주니까, 그분의 말에 순종해. 그분이 주이시니까 그렇게 되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잠시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고 있지만,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으로 물리친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귀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고, 경배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지만, 마귀의 말을 들어버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침으로 3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듯이 마귀의 종들은, 귀신들이 그때부터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귀신을 쫓았다는데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귀신이 예수님하고 싸워서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 밑에 부하들인 귀신이 쫓겨난 거지, 예수님이 아직 마귀하고 붙어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겠어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을, 사람이셨지만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죄인인 것,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 것, 어떻게 해야만 죄를 용서받는 것,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인의 상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어서 죄인이 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용서를 받게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한마디로 끝낼 수도 있었으나 이 세 가지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죄인의 양태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기의 상태가 있느냐, 자기가 잃은 양이냐, 잃은 드라크마냐, 잃은 아들이냐에 따라서 회개하는 모습도 달라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잃은 양의 비유 앞에 섰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과연 어떤 것을 죄라고 명명하고 있고, 그리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할 때에 결국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돼서 회개하게 되는지, 이 방면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달음으로 여러분도 용서받는 죄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하여 챙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이 다 떨어지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몰아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더부살이로 들어갔지만 돼지 치는 주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게 되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무례한 요구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허랑방탕한 삶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았던 둘째 아들, 그러면 그 심판을 달게 받아야지 왜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한편 아버지께서는 둘째 아들이 돈을 주게 되면 허랑방탕하게 살 줄을 모르고 그냥 돈을 줬을까요?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이 돈이 다 탕진되어져서 그 지방에 기근이 들어서 거의 죽게 생겼다는 소식을 알고도 아버지는 왜 그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되어서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회개를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둘째가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만약 내가 둘째 아들의 경우였다고 가정해 본다면, 만약 기근을 만나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존심을 굽히지 않은 채 여전히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아버지께는 가지 않노라고 고집 피우다가 굶어 죽거나, 요즘에는 잘 그러죠, 한강에서 뛰어내리거나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진짜 염려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2주 전에 증거했던 잃은 양의 비유와 더불어, 지난주에 증거했던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와 더불어 잃었다가 되찾았던 것에 관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기에는 두 명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아직 안전하게 있는 9개의 드라크마. 오늘은 둘입니다. 두 아들입니다. 100대 1에서 10대 1에서 2대 1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2대 1, 둘 중에 하나인데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불효자고요. 첫째 아들도 더 불효자예요. 다음 주에 첫째 아들은 더 하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불효자예요. 불효자였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내용이잖아요. 이 헬라 원문을 보면은 상당히 이 본문의 이야기가 더 실감납니다. 제가 헬라 원문으로 이 본문을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 비유를 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노라. 그런데 그들 중에 더 젊은 자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요, 나눠줄 재산의 몫을 내게 주소서. 그러자 아버지는 그 소유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많지 않는 날들 후에 더 젊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은 뒤에 먼 지방으로 떠나갔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에 합당치 않게, 허랑방탕하게 원문에는 구원에 합당치 않게 살고 있으면서 그의 소유물을 흩날려버렸다. 여기 낭비했다고 나오네. 흩날려버렸다. 원문이 그렇게 나와요. 흩날려버렸대. 돈을 막 물씬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다 흩날려버린 후에 그 지방에 심한 기근이 일어났다. 그러자 그도 역시 궁핍하기를 시작했다. 그러자 그가 저 지역의 시민들 하나에 붙여 살아야지 하고 갔다. 그리고 그가 주인이 그를 들판으로 보내어 돼지를 기르도록 했다. 그러자 그는 돼지들이 아직도 먹고 있는 주염 열매로 배불러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 안으로 돌이킨 후에 말하고 있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은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멸망당하고 있구나. 원문에 보니 멸망당하고 있다. 여기는 우리 생각은 줄여 죽는 거라는데 멸망당하고 있구나. 내가 일어난 후에 나의 아버지를 향하여 가야겠다.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 안으로 그리고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만들어 주소서. 그리고 그는 일어난 후에 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향하여 갔다. 그리고 아직도 그가 역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았다. 그리고 그가 측은히 여겼다. 그리고 그가 달려간 후 그의 목을 껴안았다. 그리고 그에게 열렬히 입을 맞추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내가 하늘 안으로 그리고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말을 막았어요. 그리고는 그때 그 아버지는 그의 종들을 향해 말했다. 너희는 속히 첫째가는 좋은 겉옷을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너는 그에게 입히라. 너희는 그에게 입히라. 그리고 너희는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라. 그리고 너희는 그 발에 신발을 신겨주라. 그리고 너희는 살찐 그 송아지를 지금 가지고 오라. 그리고 잡아라. 우리가 먹은 후에 즐거워하자. 왜냐하면 이 내 아들은 죽은 자로 있어 왔는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채 있으면서 아들도 있어 왔으나 발견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본문의 해석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수도 써버렸던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 꽉 죽어버려야지. 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재산을 달라고 했던 무례함, 아버지의 재산으로 더 늘려서 아버지를 영예롭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전혀 합당치 않은 삶으로 허랑방크에 쌓았던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버지의 낯을 볼 낯이 없었을 텐데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그는 결정했던 것일까요? 믿음이 있어도 아버지의 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 진정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 진정 회개인지를 모르면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떤 회개가 진정 회개인지를 모르면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께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기근이 닥치고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다시 이 가난을 벗어나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는 나 때문에 노심초사 밤잠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우선 그분의 마음을 내가 돈을 번 것보다 내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리는 것이 우선적인 내 할 일이다. 그는 생각하고 아버지께 되돌아가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목자의 비유, 여인의 비유, 아버지의 비유. 거꾸로 말하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는 성자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양과 드라크마와 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는 것인지를, 그 죄를 짓게 되어서 죄인이 되는 세 가지의 경로를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런 양의 비유는 본인의 부주의함 때문에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본인의 실수와 잘못, 부주의함 때문에, 어쩌면 미련함 때문에 목자의 곁을 떠나간 사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부주의함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때 목자가 와서 그를 발견해요 그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는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머리에 차는, 결혼 신부할 때 머리에 차는 이 10개의 드라크마의 하나가 떨어져 나갔을 때에 이것이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드라크마의 실수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하여 드라크마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죄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 사탄 마귀가 우리를 떨어져 나가도록 역사한 것의 결과로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성령이 이 등불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마음을 따뜻하게 비춰주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죄를 지었던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의 마음이 풀어짐으로 자기 자신도 미워했었나라고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들의 비유는 전혀 다릅니다. 죄를 짓게 된 그 원인이 앞에 두 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본인의 능동적이고도 고의적이고도 의도적인 잘못으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것은 그것을 갖다가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아주 의도적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달라고 했어요. 자신의 부주의함 때문에 잘 몰라서 죄를 짓게 됐을 때는 목자가 직접 찾아가서 그를 건져내 주지만,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아버지의 곁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떠나가게 된다면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결론의 말씀을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의 아들은 죽은 자로 있어 왔는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내어보낼 때 사지로 내몰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간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그러나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 자식이 죽어나가는 아픔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두 번째, 내가 잃어버린 채 있으면서 아직도 있어 왔으나 이제 발견되어졌기 때문이다. 그가 발견되어진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발견되어졌다는 것은 수동태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이 첫째나 둘째 비유를 보게 되면은 이 목자가 찾아내기까지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드라마카도 등불을 켜서 찾아낼 때까지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이가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의 비유는 능동적으로 아버지가 찾아가지 않아요. 아버지 눈에 발견되게끔 해야 이 사람은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뭐냐면, 죄를 지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죄를 지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개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분명히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게 되면 그 죄 때문에 결국에 멸망당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반드시 회개시킬 거야.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회개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번째의 이런 양의 비유는, 아니 이런 아들의 비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 가지 방면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첫째, 자신의 부주의함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내 잘못했노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어린 양이 그 길을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어디로 간다 해서 우리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목소리만 낼 뿐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그 음성을 듣고 와서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리와 늑대가 와서 훔쳐가기 전에 목자가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그를 부주의함 때문에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은, 부주의함 때문에 그런 것은 사탄 마귀가 훔쳐가기 전에 목자가 가서 먼저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그렇다고 목소리를 내게 될 때 목자 대신 예수님이 와서 건져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둘째의 드라크마 비유는 타인의 부주의와 사탄 마귀의 꾀임 때문에 죄인이 된 경우예요. 이럴 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해요. 따스한 역사가 필요해요. 위로하시는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너도 그 상황에서는 네 잘못이 아니라 남의 부주의함 때문에 네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범죄한 거 아니냐. 나도 네 마음을 잘 안다. 그러나 네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너에게 괜찮은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을 결국에 사망에 빠뜨릴 수 있으니 너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범죄했던 그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손을 내밀게 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실 때 용서받는, 죄를 용서받는 케이스가 두 번째 경우죠. 그런데 세 번째 경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가 범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둘째 아들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범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자유의 의지로 의도적으로 범죄를 했을 때는 아버지에게 발견되어지도록 아버지께 호소하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나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의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회개시키겠지 기다렸다가는 굶어서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살려달라고 빨리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에 그 자리에서 죽어서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리시기 위해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재난을, 대재난을 일으켜서 도저히 살 수 없도록, 아버지의 품 아니면 살 수 없었도록 생각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을 쓰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죠.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허락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 지방에, 여기는 다른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지방입니다. 좀 멀리 있는 지방이었어요. 그 지방에 기근, 흉년이 몰아닥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지었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적인 큰 재난을, 모든 사람이 같이 죄를 짓게 되면 국가적인 재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6.25 동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6.25 동란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의 대변혁이 6.25 동란으로 사실 이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6.25 동란을 통하여 35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의 10분의 8 정도의 국토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온통 고아천지였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사참배 잘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해방을 이루게 되자 신사참배했던 자들이 떳떳하게 우리가 교회를 지키지 않았으면 누가 지켰냐고 이 뻔뻔스러운 목사들이 죄를 회개치 않고 너희들 떨어져 나가. 그래서 고신층을 만든 거예요. 그 죄를 범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자 하나님께서 이 조국 강토를 평양부터 저 전라도까지 쓸어버린 거예요. 국가적인 재난을 발생하게 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6.25 동란 이후에 이 삐약삐약 아이들은 있고 가르칠 길은 없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주여 내 자식 이거 어떡합니까? 이 피덩이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자라게 해야지 내가 기를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이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1960년대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달라지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국가적인 재난을 낼 때는 기근, 여기에서는 기근이지만 전쟁, 전염병이 세 가지로 한다고 구약 성경에 나와요. 전염병이 창궐하게 하는 거. 그럼 국가적인 사태가 나면 왕이 회개를 합니다. 전염병이 막 창궐하게 되면 내가 잘못이 아닌가.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적인 비상사태, 재난을 일으키는 것은 지금 죄를 지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죄를 회개하라는 사인인 것이죠. 두 번째 경우는 개인적으로 비참한 생활 가운데 빠뜨리는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지방에 다 기근이 찾아왔어요. 먹을 거리가 없게 되자 더부살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를 취직시켜달라고 아르바이트를 부탁했더니 돼지를 치라고 했어요. 성경 원문에 보니까 되게 재미있어요. 이 돼지를 치는데 돼지 밥을 주는 사람은 자기 역할이 아니었어요. 돼지를 치는데 돼지 똥이나 이런 그런 거 오염물질을 치우는 일만 한 것 같아요. 밥을 주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사람이 안 먹는 거예요. 물론 너무 배가 고플 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콩같이 생겼거든요. 나무인데 나무에서 콩이 열려요. 콩알이 몇 개가 있는 콩알이 열립니다. 그것이 쥐염나무 열매예요. 희한합니다. 콩이 있잖아요. 이렇게 몇 개 들어가 있는 콩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렇게 저렇게 돼 있는 그 꼭 똑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나하고 비슷한 건데 그것보다는 콩처럼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매가 쫙 열린다는 건 쥐염나무거든요. 그냥 그 콩 같은 것을 까가지고 사료로 돼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사료를 준 사람 다른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돼지를 치면서 똥 치다가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데 앉아서 구부려서 그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돼지 열매를 주는 그 사람이 이까지야 썩거져. 그리고 자기를 그냥 발로 차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함을 느꼈겠어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다고 없애는 것 자체도 정말 비참한 일인데,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원문에 그렇게 나와요.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자 그는 돼지들이 아직도 먹고 있는 쥐염 열매로부터 배불러 주기를 계속해서 갈망했어요. 저거라도 먹으면 살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주는 이가 아직도 없더라요. 안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하다가 비참한 상태에 자기가 떨어져서 발로 차서 얻어맞고 그냥 툭 나자빠졌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냐 그 말. 우리 아버지 집은 날 품팔이에 품꾼도 잘 먹고 사는데 내가 이 비참한 상태에 내가 있구나. 내가 그때 아버지의 말을 잘 들을 걸. 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고집 피우다가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처해졌을까? 사람은 자기가 비참하게 되지 않은 한 회개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가게 되면 네 가지 비참함이 발생해요. 첫째, 양식과 물의 비참함이 임합니다. 먹을거리가 없어서, 오늘 먹을거리가 없어서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밥 한 공기 먹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질병이 온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심각한 질병이 오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고의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질병이 드는 거예요. 질병. 예수 믿는데도 질병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낙태하고 임신하지 못하고 번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줄여먹고 없애버리고 말아먹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뭔가 죄를 짓고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수명이 단축되는, 일찍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계, 개인적인 징계, 비참함을 통하여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직접 부려서 징계를 내렸지만, 신약시대는 이미 사탄의 제국이 있어서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렇게 와서 저주를 주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시는 거죠. 왜?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 이거죠.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 귀신들이 달려들어 그 사람을 더욱더 죄짓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음란 귀신이 들어가서 창녀들에게 자신의 돈을 다 허브에게 만들죠. 시도하는 사람마다 귀신이 달라붙어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거역하며 살고 있는 양심의 참소를 외면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결국 저주받은 귀신들이 그에게 들어와 엄청난 저주를 퍼붓게 되면 불치병에 암에 걸려서 죽게 되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돼서 일평생을 살아야 되고, 빌어먹게 되고, 하는 일마다 망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가 그런 비참한 상태로 나뒹굴어졌을 때 그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의 성경책을 같이 보도록 하죠.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주려 죽는다는 말은 원문의 뜻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멸망당하고 있구나. 굶주려 죽는 것이 아니에요. I am starving이 아니에요. I am destroying입니다. 나는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것을 원문에 더 지게 가면 나는 지금 으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비참한 상태를 지나서 으깨어지고 있다.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다. 그는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극심한 그 배고픔에 처참하게 유린되어진 자신의 인권, 그 상황에서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어떤 처우를 하더라도 나는 달게 받겠노라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받을 수 있나. 예수여 이 죄인도,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지금부터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기가 합당치 않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처우를 내리더라도, 나를 품꾼이라고 보더라도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 말을 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떨어지고 냄새나는 옷이었고 헝클어진 머리였지만, 우리 아버지께 내가 잘못했노라고 이 고백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저는 즉시 찾아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된 거죠. 그는 자식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달게 받을 자세로, 아버지께서는 내가 다시 돈을 벌어서 돈을 갖다 주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있는 그것만이라도 더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이것이 회개예요.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현재 비참한 결과가 자신의 의도적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재난과 개인적인 비참한 상태에 빠질 때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안 됐나, 이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가 내게 닥쳤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어떤 처우라도 달게 받겠다는 자세로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 아버지의 근심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덜어드리는 것,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문전박대에서 쫓아버렸습니까? 본체 만체했습니까?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버지가 그를 먼저 알아보고 버선발로 뛰어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연신 입을 맞추며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아들아 잘한다, 아들아 잘한다. 그는 종들을 시켜서 당장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하려고 준비한 그 송아지를 끌어와라, 빨리 잡아라. 내 아들, 배고픈 아들, 내 아들 먹여야 되겠다. 이 더러운 거지 같은 옷을 벗겨버리고 제일 가는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 그리고 저 신발도 안 신은 저 발에 신발을 신기라. 종들은 신발 안 신습니다. 아들로 받아주겠다.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이건 상속자로서 권위를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것을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너 왜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어떤 죄를 지었다 과거를 묻지 않냐, 그냥 덮어두시는. 의도적으로 잘못했던 것을 자기가 능동적으로 회개를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과거를 전혀 묻지 않냐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자기가 죄인됨을 미리 하나님께 먼저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잃은 아들의 비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부르짖을 것밖에 없어요. 잃은 드라크마는 등불이 밝혀지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잃은 아들의 비유는 내 잘못이고 내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아버지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는 것, 그것을 아버지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게 될 때 모든 것을 용서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만 의도적으로 고집 피우다가 으깨어진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결국에 죽어가면은, 여러분,
아들이 잘못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벌을 받고 막 우리께 되는 것을 원하는데 아버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잘못했다고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출발하길 원하는 것이지, 그렇게 그냥 저주받아서 죽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국가적인 재난이나 개인적인 이런 비참한 저주는 빨리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강력한 호소인 거예요. 호소. 이 호소를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인간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자기가 죄인이었다고 능동적으로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진 것이 분명한데도